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오늘은 우리 다 읽지 말고 1절하고요. 그 다음 4절에서 5절하고요. 7절에서 그 다음 10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독 같이 합시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 다음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참 그 일생에 크게 두 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는데 사울 왕에게 이 쫓겨다니는 십몇 년 동안의 그 기간,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반정을 당하면서 쫓겨나던 그 기간, 참 그때 다윗이 환난 중에서 큰 환난의 때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을 이래 자기가 시편의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그 아삽의 그런 성전에 노래 부르는 자들한테 이거를 꼭 이렇게 부르게 한 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생일대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은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연단을 받은 것만큼 믿음의 큰 수입을 볼 수가 있지, 큰 믿음의 연단이 없이는 믿음의 큰 수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히 지나는 안에서는 우리가 그 깨달음이 그 정도 깨달음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환난이라는 거는 딸하고 엄마하고 예배 시간에 그래 하나님보다 좋으면 뭐 둘이서 얘기하지 예배 시간 왜 왔어? 꼭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십니까? 예. 싸울 때는 저거 꼭 그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야지. 자, 일로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저런 어려움이 오겠나, 이런 믿음이 어릴 때 응원을 많이 가져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큰 연단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게만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어떤 운동선수를 탁 뽑아갖고 평창 올림픽 뭐 앞으로 뭐 중국에 그 뭐 하계 올림픽 보낼 때 남보다도 연습이 정말 엄청 힘들게 하지 않냐? 연습이 힘들다고
그거 안 하면은 안 되겠지. 그만큼 또 그렇게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만한 연습을 또 했겠지. 그렇죠. 세상 것도 다 그래요. 오늘 근데 사람들이 믿음에 속한 거는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세상 거는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건 거저 먹으려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여지는 이거는 세상 것과 써가지고 그거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걸 이루는 거지 너의 그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고 누차히 말합니다. 누차히.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고 이룬다는 이걸 깨닫고 가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 그 앞에 세상 거는 다 해야 될 줄 알면서 예수 믿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되는 것 같이 예수 믿는 데에서 다 하는 걸 세상 언론들 보십시오. 세상에 공부하고 뭐 하는 데는 다 하는 걸 당연히 종교적인 어떤 예수 믿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걸 막 언론이 공격합니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너무나 이게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다하지 않고 또 자기가 부인된다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다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것만큼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걸 제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자기 된 사람으로는 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런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환란이라는 건 내 지혜, 내 능력하고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기본것만 갖고 무능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지금 다윗 같은 사람들 특별히 이런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특별히 우리 삼분교 성도들 뭐 아주 다윗같이 뭐 특별한 어려움을 줬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그거를 자기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환란이 많으면 너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건 성경과 다르게 또 너 그 교회 가면 저게 뭐야 복음이 잘못돼서 그렇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그 복음이지 뭐 그래 고생하는 복음이야.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잘 보면 복음이 환란의 복음이라는 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나오고 또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환란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또 나중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영원히 그 요즘 주안에 가는 이런 우리를 만드는 그 구원이라는 거를 성경 전체를 보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복음이면 왜 고생을 하냐 이거예요. 복 받아가지고 너무 복음을 몰라도 모르는 껍데기만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환란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래서 너 못 사는 것도 너 복음을 잘못 받아서 그래. 병든 것도 복음을 잘못 받아서 복음을 잘못 받으면은 평안하고 잘 살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다 읽어보세요.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없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땅의 복음이라고 또 뭐죠? 사이비한 복음이라 이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그럼 오늘 제가 왜냐하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크게 높이고 그다음 보면 다윗이 참 믿음에 정말 하나의 합당한 자라고 다윗을 굉장히 또 성경은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그럴까? 그런데 다윗이 어느 누구보다도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은데 대부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또 그 후에 찬송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랜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은 너무 좀 희망이 없는 앞이 캄캄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어떤 좀 희망 없는 어떤 그 가족의 자식들, 아내들, 남편들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또 뭐 경제 문제에 대해 그럴 때도 있고 병에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도무지 거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이 또 깊은 수렁 같이 깊은 수렁은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 기가 막힌 웅덩이는 도무지 어떻게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웅덩이 말하죠. 저기 요셉이가 그 형들이 던진 웅덩이 있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 밑이 이렇게 바로 이래야 되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무지 기가 막힌 이런 일을 우리가 처하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또 지금 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 근데 그런 입장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그 건져 주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가가는 보면 이제 한 번이면 끝났겠지 더 오겠나 이러는데 보니까 또 어떨 때는 또 그런 환란이 또 오는 거예요. 보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환란들이 없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이런 일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미리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찾아가면서 오늘 거기서 오늘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거를 사탕을 주는 어떤 부모가 있다면 사탕만 좋아하지 말고 사탕을 주는 부모를 좋아해야지 그것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문제 그것보다도 그걸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안 되겠어요? 부모가 사탕을 주고 매도 때리고 하면서 사탕 그거 갖고 쫓아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배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물론 어려우니까 병도 고쳐줄 때가 있고 경제도 줄 때가 있고 그러겠죠. 우리 주선이 같으면 지금 다음 목요일날 시험 치지? 내일 아니지? 이제 그 지금은 임시 하나님보다도 그거 하나 잘 치길 바라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래 그 입시 수능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금 배우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런 우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말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만 이게 귀에 싹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믿어서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또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때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사람 구원할 때 보면 자기가 겪었던 걸 비슷한 사람들을 부어쳐갖고 구원을 많이 해요. 왜? 자격을 나누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평안해요? 이 말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별 평안만 했던 사람들은 이런 그 환란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이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한번 당하고 나야 아, 복음이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교사하는 분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어려서 신앙 환란의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환란을 당하면 다 넘어지더라 이런 거예요. 복 받는 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어려움 당할 때 다 무슨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저주받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이것만 가르쳤지, 성경에 이런 진짜 복이 뭔지, 복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만 가르쳤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르치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자기와 세상에 부인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남의 복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자, 민영아, 이거 너 엄마 복음으로 엄마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 너한테 적용시켜야 된다. 자, 민영이 엄마도 너 민영아 오늘 설교 잘 들어봤지? 너 좀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복음으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죠? 그래,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겠죠. 제가 어떤 우리 서부, 전에 내가 있던 서부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어떤 데 보면은 예배만 마치면 부부끼리 싸운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왜? 못 들었으면 싸울 것도 없어. 그 말씀 보라고 남한테. 거기는 서로 그러니까 싸우지. 남한테 적용되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교육자회 때도 이렇게 가보면요, 너무 말씀 가운데 너무 의인되지 말아라. 너무 자기가 의로운 거야. 너무 자기가 의로워. 목회자들 앞에서도 어떤 목사님 자기가 너무 의로워. 다른 사람은 다 아니야. 우리 교회도 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볼 때 이 교인들 자기가 너무 어렵고 교인들은 너무 아니야. 그렇게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내가 너무 부족해.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김영희 사님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너무 아닌 거 아니에요? 자기 배워가지고? 예?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서론을 좀 길게 했네. 그래, 이제 하나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이래 보니까, 여기 오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자체가 자기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힘들기도 하지만 이 집안에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 자, 이게 무섭기도 하지만 집안일로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이거 참 집안으로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 이걸 보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아들같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아들같이 사랑했던 돈이다, 공부다, 건강이다, 사람들이 도리어 압살롬 아들같이 이렇게 내를 대적을 삼아갖고 힘들게 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돼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그 몸이 도리어 나중에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 그로 바뀔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도 보니 자식이 있으면 좋죠. 선물 맞죠. 근데 그 자식이 부모를 뒤집어 놓으려면은 나중에 자식이 없는, 그래도 이 세상에 이런 말, 자식이 있어서 좋다고 하지만 자식 없는 사람이 무슨 팔자라 했죠? 예?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라는 사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복을 안 주면 자식이 있는 것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게. 복을 주면 또 어떤 집엔 자식이 있어서 좋다는 집도 있거든요, 또 보니까. 예.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잘 키우고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잘 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잘 키우려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그래서 물론 내가 잘해도 어떨 때는 자식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쓰여질 때도 있어요. 내가 잘해도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것 갖고 나를 흔들어대지, 내가 뭐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일 갖고 나를 흔들어 봐야 내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지. 안 움직여요. 내 자식을 흔드니까 움직이고, 내 가까운 사람들 움직이니까 내가 피동받고, 어떤 사람은 또 돈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명예 때문에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또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돈 갖고 움직이고, 뭐 하나님이 각자가 귀하게 여기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대시고, 마귀도 그걸 갖고 흔들어 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흔들릴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특히 뭐 부모 가운데 특히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리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자식들에게 아버지들 다 흔들리지만 이제 어떨 때 엄마들이 더 흔들린다 그래요.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예. 예.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속으로는 다 흔들리는데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을 보고 그 자식들끼리 서로 피 흘리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거 진짜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난 내 자식들이 나를 뭐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뭐 나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까지도 아직 안 당해봤어요. 예. 그래도 어떨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하면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또 다윗은 이 생명의 풍정동 같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보면은 지금 뭐냐면 그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하고 다시 또 평안을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주로 뭐로 합니다. 예. 근데 다윗은 보니까 오늘 여기 27장 4절에 이럴수록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이런 것, 그것을 구하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앙망한다는 건 사모를 말합니다. 그 전에서 하나님을 또 여기 사모한다는 걸, 섬긴다는 걸 같이 말하고,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내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항상 되어 있기를 제1소원으로 그럴수록 가지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은 왕이 됐어도 보통 왕이 되고 하면은 그게 제일 귀중하게 보이고, 큰 부자가 되면은 그 돈이, 부자일수록 돈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부자가 보여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가 더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거기에 내가 마음이 제일 번으로 안 가 있고 주님께 이렇게 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해주십니다. 알겠죠? 내일.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래 하면은 주님이 내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자기 육의 자식들이 아니겠어요. 또 저 같으면 또 여러분들 영의 자식들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자, 자식들 이렇게 앉아서 교훈하면 우리 저기 주원이 나이가 될 때는 좀 듣다 안 듣는 것 같다 이렇게 하겠지. 우리 주원이 같으면 잘 듣는 것 같이 여기겠죠. 근데 머리가 더 크면 듣지 않고 도로 이제 가르치려고 해요. 예? 우리 저 민영이만 하면 이제 엄마를 도로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저 나이 때는 배우지 않고. 예? 다 그래요. 우리 민지 나이도 지금 저 나이 때쯤 되면은 민지 너보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저 나이쯤 되면 이제 엄마를 배우려고 안 하고 지가 가르치려고 시작한대도요.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래도요. 보니까 예. 우리 딸들은 더 커가지고 더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자식들을 이래 내 자식 내가 가르치고 설득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예? 예. 저거 확실히 느낀대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내가 성도들도 보면 우리 여러 특히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이제 커놓으니까 옛날같이 내 말을 그래 안 듣습니다. 자기 다 그건 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자식도 크면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깨달음을 따라서 한 발 물러서 가면서 이 방향을 잘 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인들도 어릴 때는 내가 직접 우리 이정수 이래 저렇게 하면 좀 말 듣겠지만 좀 더 커지면 그렇게 갖고 안 돼. 자기가 깨달아서 가되 옆에서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갖고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도 하고 징계도 이렇게 해가면서 또 저 복도 주면서 이렇게 끌고 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뭣도 모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어릴 땐 좋지요. 조금 더 크면 무조건 다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 좋은 것들. 그래서 어떨 때는 잘못되는 길도 어떨 때는 겪어봐야 하기 때문에 놔둡니다. 놔두면 하나님이 더 삥 둘러갖고 또 만들어갖고 옵니다. 그 마음은 아파요. 한번 둘러갖고 오면 그동안 많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잖아요. 그 마음은 아프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는 한번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해야지 그것이 확실히 깨닫게 되지. 말에만 순종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면이 또 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또 글로 가지만 경험했던 거는 글로 잘 안 가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여튼 제가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그 일을 직접 해결하려고 안 해야 돼요. 다윗은 그 일을 기도도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왕위를 좀 회복시켜줘.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뭐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더 한 가지 4절에 있던 일,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수록 이 4절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 하나님께 예배에 힘을 쓰고 더 성경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밑에 내려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생활, 또 그 묵상 생활, 기도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
다이어트는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알겠죠? 네. 예, 이제 이거를 지금 다이어트는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 할 일. 여러분들도 지나보세요.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두워져서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면 어두워져 갖고 뭐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뭔가 벌써 이렇게 부인되는 게 딱 나오고 내가 이 부인하고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딱 밝아지는 게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네?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 많은 소유를 가지려면 더 가난해지고 내려놓으면 부유해진다고. 이 세상도 나가다 보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왜 집도 없어, 나는 이것도 없어 이러는데 그래 다 내려놓고 모든 게 다 이거 내 거다 이래 생각하고 다니면 온 하늘도 보면 즐길 수 있고 바다도 즐길 수 있고 모두 다 즐길 수 있는데 난 가난해서 없어, 난 집도 없어, 좋은 집도 없어 이러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늘도 자연도 못 누리는 거. 거기 가치 갖고 내 거,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우리 거거든요. 그 가진 사람들도 어느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30년 길게는 뭐 죽을 때까지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못 가고 가잖아요. 근데 인간 법으로 아무개 거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는 내 거라고 믿으면 다 우리가 이게 사람이 허망한 것 같지만요. 정말로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 다 누리고 삽니다. 다 내려놓으면은 인간의 그 소욕을 내려놓으면은 다 우리가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유를 가지려고 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여러분들 가진 게 얼마나 적어요. 예? 기껏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들. 예? 기껏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오늘 내가 할 일,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우리는 구분합시다.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럼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이렇게 누가 어려움 당하게 했느냐? 내가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확실히 좀 확인하세요. 지금 내 어려움 내가 잘못해서 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왔어요. 알겠죠? 예. 어디 뜻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만 하면은 주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할까요? 오늘 뭘 원할까요? 오늘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알라고 그동안 교훈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믿고 오늘 자기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면서 꽃이 아름다워요. 꽃은 왜 아름다운가 하니까 이 가지부터 색깔부터도 밑에 한 뿌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다 이렇게 지금 층층이 이래 된 게 이 사람이 만들려도 안 되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층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햇빛 따라 이런 걸 키워보면요. 이게 지금 커서 그렇지. 좀 자랄 때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햇빛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올라다니고 또 가지가 나가지고 전부 다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연 햇빛이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이 식물은 햇빛을 따라 얼굴, 꽃의 방향, 잎의 방향을 이러면 자연스럽고 아름답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게 흉한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거예요. 평소 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조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너가 하면 되지 뭐 그럴 것 하나님께 뭐 의지하냐. 넌 능력이 없는 것보다 인간이 능력이 없는 인간 자기가 하라고 자꾸 그러고 또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게 마귀의 뭐죠? 미혹입니다. 사이비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게 아름답지 자기 혼자 쩔쩔매고 있는 게 뭐가 아름답겠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정말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걸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꼭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남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선이도 보니까 이번에 그 수능 시험 치는데 이제 1년을 고생을 했으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주선이는 뭐 1년 허비한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더 많은 수입을 받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예. 사람들은 1년 재수가 허비다 하지만 재수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는 뭐든지 재수를 해요. 단번에 되는 게 없대요. 대학도 재수하고 뭐도 재수하고 뭐도 재수하고 했지. 대통령도 재수라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변호사 시험 그 사시도 재수고 대학교도 재수하고 또 뭐도 재수하고 전부 재수래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많이 깨달은 게 있대요. 보니까 사람이. 그래 오늘 우리도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뭐가 되면은 다 내가 했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지. 내가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하면 된다.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좀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도.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윗은 이럴수록 자기 할 일이 뭐냐면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그 일을 곧 구하리니 하나님 이게 관계의 회복이요 어떨 때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고 그래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이제 참 그분의 그 나를 불쌍히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또 그분을 진정 섬기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는가 마음을 진정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주님과 나와의 관계, 공적 예배의 관계도 있고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도 생활의 예배의 관계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알겠죠?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은 그 주님은 나머지 세상에 내게 이런 저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너라는 인생의 본질을 또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또 알게 하려고 그런 걸 돕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면은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했거든.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용렬은 아무리 입으로 아프게 해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말하면 부모들이 자식 가르칠 때 입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이용렬 선생님이 말 잘 듣는 것 같아도요, 꼭 나중에는 보면 그렇지만요 또 하다, 그 다음 또 나는 또 어떨 때는 좀 모자란다고 미련하다고 그 말하면 얼마나 자기 섭섭하겠어. 그 자기가 말하면 나는 미련하니까요, 나는 모자라니까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모세가 하나님 부름에 대해서 또 말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입이 아파요. 하루도 어떨 때는 그 말한다고 되는 게 어떨 때는 그냥 놔둬야 돼. 저도 어떨 때 도가 넘어가 화를 낼 때가 있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래 내가 선포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근데 나도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입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이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는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 일인데,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끝까지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내일은 잘 우리 사모가 이제 어떨 때 우리 그 자식들한테 할 때 보면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제발 좀 입으로 다 되는 게 아니까 그만하세요. 남이 하는 거 보면 잘 아는데 나는 또 내가 할 땐 또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뭐냐면, 자 특히 여기 엄마들은 더 입으로 자식들 말하려고 많이 하잖아. 처음에 모를 때는. 그죠? 예. 안 하는가요? 신하집 사님은 입으로 이제 안 하지요. 해요? 아직도 해요. 여기 내가 볼 때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 김영미 사님도 그렇게 해보지요. 여기서는 내가 뭐 CCTV를 안 보니까 알 수가 없지. 우리 여기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지요. 이제 아마 거의 다 할 것 같아. 뭐 내부터도 어떨 때는 깜빡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어. 근데 만약 자식들이 말을 들을 때는 내가 하면 될 줄 알아. 어릴 때는. 근데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 아니는 거 알아. 그때부터 쏙도 상하고 막 뒤집어. 부모도 한번 바뀌어야 되고 자식도 한번 둘이 다 서로 쏙 썩으면서 바뀌어지는 시기가 있어. 이제 그게 서로 보니.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도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도 내가 할 일이 뭐냐 구분해야지. 하나님이 할 일이 뭐냐 구분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내가 할 일, 오늘 다윗이 오늘 4절에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맞죠? 같은 기도를 해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대적을 물리쳐주고 또 왕위를 회복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오늘 4절에 했던 이것들을 먼저 한 거죠. 그렇죠? 보니까 오늘 내 할 일과 하나님 할 일을 구분해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래 이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다윗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그 믿음을 또 한번 우리 가지자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을 갖고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이만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에 높이 두신다. 그러면서 6절에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머리를 원수들 앞에 이제 크게 드러내서 원수들 앞에 내 승리를 사랑할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핍박했던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바로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또 그들 앞에 승리의 그거를 보여주시도록까지 주님이 또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그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그 사람 앞에 말로 막 변명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 아무리 변명해도 누가 그거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변명하면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자. 변명할수록 맞다 합니까? 참 구차하게 또 변명하네 이래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 억울하죠. 사람이 참 못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면요, 내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참 하나님이 같이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거구나, 이게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할 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억울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게 해주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야,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소리로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할 때도 이 소리로 부르짖는 그 내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참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사람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볼 때 뭐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막 이래저래 쫓아다니는 거,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수학 문제를 하나 푸는데 그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는데 자기가 차근차근 공식을 배워가지고 어떤 순서를 알면은 나중에 저절로 풀리잖아요. 일단 그 순서를. 근데 그거는 안 배우고 막 풀라 하면 도무지 안 풀리는 거야.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공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알라고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알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게 된다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 자, 우리 공식 한번 해봅시다. 자, 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게 공식인데, 이걸 딱 붙잡고 거기에 맞도록 내가 회개하고,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너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밝혀도 주시고 해주신 주님이 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들도 어떨 때 부사님 보면 너 할 일을 하면 내가 해줄 거 아니겠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너 할 일. 우리 할 일이 아까 뭐지? 아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간단히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 회복, 어떨 때는 더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더 깊어지는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더 그 하나님께 공적 예배 때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같이 평소 받은 말씀 성경을 잘 묵상을 하고, 묵상한다는 거는 그냥 외운다는 겁니다. 그 외운 말씀을 내가 적용을 시켜서 내가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묵상이라는 게. 자, 외우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내 생활에 적용시킨다는 겁니까? 내 생활에 적용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지나면 알지만 우리 조양자 사모가 막 잔소리하면 더 듣기 싫어요. 어떨 때. 예. 그래도 뭐 싫지만 그래 나한테 그래 나를 그래도 생각하는 존재감이 있구나 하면서 들으면 더 좋지요. 근데
스스로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더 그게 나한테 깊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 내가 뭐 하라 하니까 목사님 말했기 때문에 안 한다 하더라고. 돌아 어떨 때. 이제 그것보다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두 가지가 다 있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해가지고 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스스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조회하는 묵상, 이런 길도 우리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이게 하나의 공식이야, 공식.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 공식 한번 해봅시다. 내 할 일을 내가 하면은 주님은 내 할 일, 우리 보고 너 할 일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할 일을 해주신다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이 그렇게 많이 해봤죠? 그럼 오늘 주님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더 예배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나한테 묵상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묵상 외우는 게 묵상 아닙니다. 외워가지고 나하고 적용시키는 거. 그렇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기도도 막 주님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라는 게 근본적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교제라는 거는 내 일방적인 말만 갖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서로 간의 뜻을 이렇게 뭔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화시키는 게 그 교제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죠? 그걸 찾아서 내가 거기에 또 맞춰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 교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필연적인 올바른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살아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되면 그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거기서 이상하게 돈도 나오고 뭐 일도 나오고 그래. 이상하게 우리 사랑과 관계가 제일 기쁜 게 어떤 일보다 사람과 사랑하고 신뢰하고 관계 가지는 게 제일 기쁘잖아요. 그래, 우리 민영이 친구하고 노는 거 좋지, 기쁘지. 그다음 마음에 맞는 친구하고 놀면 더 기쁘지. 근데 사랑 관계는 하나도 없이 돈만 쓰면 좋겠냐? 돈 쓰는 것보다도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게 더 좋지, 그치? 응? 아직 돈 쓰는 게 더 좋아? 돈 벌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물질 관계가 있고, 또 일 관계가 있고, 사랑 관계가 있고, 나중에 보면 최종은 사랑 관계가 제일 귀중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런. 그래서 사랑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 관계가 바로 된 데서 돈도 나오고, 지위도 올라가고, 나중에 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거기서 돈도 나오고요, 또 지위도 나오고요, 뭐도 다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그분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세상 살아봐야 합니다. 사랑 관계에서 뭐도 나온다고요? 돈도 나오고, 모든 일도 나오고, 모든 지위도 나옵니다. 보면은,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서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세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인간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공부한 게 다 매장이 돼버려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공부한 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여호와의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긍휼히 여기서 응답해 달라. 내가 어떤 공로를 갖고 주님께 나가는 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기뻐서 하지. 우리가 뭐 지가 한 것도 없는데 뭐 한 거 갖고 자꾸 공로가 나서면 더 밉상이지, 해주기 싫어요. 그래서 8절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주일날 뭐라고 했죠? 우리를 긴자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얼굴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얼굴을 아주 많이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잘한 것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인자, 그죠? 나를 불쌍히 이걸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은 그걸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몇 개 잘한 것 갖고 나가면 의롭다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청소년들도 부모가 되면 알아요. 부모들도 그 자식들이 잘한 것 갖고 오는 그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지 잘한 것 갖고 와봐야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의 사랑을 믿고 인자와 그 사랑과 긍휼을 믿고 오면 부모 마음이 다 녹아서 해줘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사람들 보면은 지가 한 게 있다고 나서면 더 보기 싫어요.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면서 나가는 요거를 다윗은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그분의 얼굴을 찾았어요. 너 공로를 다윗이 자기가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내 얼굴을 찾아라고 말씀하셨어. 그럴 때 그분이 다윗이 더 얼굴을 찾으니까 그분의 더 인자, 과거에 베푼 인자, 그 사랑, 그 긍휼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나와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공로 갖고 나오라 안 했습니다. 뭐 갖고 나오라고요? 그래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참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용납해 주셨다. 좀 이런 우리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뭘 바라는 거죠? 그 얼굴을 찾는 거예요. 저도 특히 이 어린 교인들 말고 우리 목사님들 있는데 무슨 회의라고 가보면은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얼굴을 안 찾고 공로를 찾고 내시옵니다. 그게 듣기 싫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옆에 다른 목사님 다 싫어합니다. 너무 자기가 어렵게 또 나서면 다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뭐 한 게 있다고 뭐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지 뭐 자기가 잘났다고 공도 갖고 나오고 이래 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는 겸손해요? 예? 예?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 갈수록 그거 느껴요. 갈수록 느낀데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꼭 스님 겸손하고 충성된 쪽에 해주세요. 또 그렇게 느껴요. 왜? 교회 안에 목사님들 그렇고 또 교회 기동되는 집사님들 보면은 두 가지예요.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있고 엄청 자기가 너무 의로워가지고 공로가 많은 그런 식으로 또 있는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엄청 의롭고 공로가 많은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 교회는 나중에 큰 문제가 꼭 터져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찾는 사람이 되세요. 알겠죠? 그 얼굴을.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9절에 나오죠. 그렇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서 10절에 앞에 10절 앞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하늘 때 그 앞에 9절 하반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부모가 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사랑 중에서 제일 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부모는 나를 물론 부모가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자식이 부모 버리는 것도 많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안 버리고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을정정 주님은 나를 안 버린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젖먹이는 여인,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가운데 젖먹이에 대한 사랑이 제일 큰데 젖먹이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도. 예. 그게 뭐냐면 그걸 믿는 게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찾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내 공로 갖고 나가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찾고 나가면 오늘도 평안해집니다. 벌써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분의 전지전능을 믿으세요. 예. 예. 그분으로 부여하면은 다 내 겁니다. 세상은 다 내 겁니다. 이게 허탄한 말 같아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것 되면은 성경에 있죠. 주의 것 되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내가 주의 것 되면 모든 건 누구 된다고? 내가 주의 것은 맞아요. 근데 내가 주의 것이 안 되고 사니까 주 안에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예요.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